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올해는 값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함께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성경 다 읽은 것 같겠지만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66권 읽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집중하면은 일주일만 해도 다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거. 그게 바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예요. 어느 날 피곤해서 또 바빠서 못 읽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매일 성경 읽기를 목표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 하루 깨졌어요. 그 규칙이 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년이 아니라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작심삼일이라는 우리 그 사람들은 그 연약한 한계가 있어요. 뭔가 계획을 했어도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심삼일의 한계를 돌파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3일마다 새로 세팅하면 돼요. 난 3일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은 3일 뒤에 다시 하시면 되죠. 하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루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그 함정에 빠져서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올해 1년 365일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창세기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창세기 말씀 쭉 읽어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행위 자체로 그치면 안 돼요. 물론 그거조차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일단은 목표를 삼고 만족하셔도 되겠지만,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이 가장 타당하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글자로 된 숨은 그림 찾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그런 하나님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또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곱씹는 거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내 삶 속에 녹아들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꿈틀대어지는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읽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되어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거침없이 암송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한마디면 실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한 구절이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어떤 논란거리가 다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의 세상 속에서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완성도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천 년의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몸소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의 것 중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질서와 규칙을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도 좀 이렇게 의심이 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덮고도 남을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창조했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궁창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바다가 동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는 이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어떤 교양 도서 한 권, 수만 권의 교양 도서 중에 한 권을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책, 어떤 이야기책 읽는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할 정도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창조의 역사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전히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변치 않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창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사모하면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 결산할 즈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새로운 창조,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고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말에,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보통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양날의 검.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처럼 놀라운 권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건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타는 말을 실제로 보면은 대단히 큰 동물에 속해요. 몸집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몸집의 동물을 작은 재갈 하나 물림으로 그 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몸에 있어서 혀는 크기로 치자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요, 그 배를 조정하는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항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갈지,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할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같지만,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말 한마디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 한마디라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 파괴의 잠재력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혀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얼마든지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산불과 같은 것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아주 작은 담배꽁초 불씨 하나가 초가삼간을 다 태웁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옆에 산불이 났었던 지역을 지나갔어요. 산불, 그 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 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무엇이 근원이 돼서요? 담배꽁초 하나가 근원이 돼서 어마어마한 산을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 별거 아니고, 혀는 너무나 우리 몸에 있어서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악이 압축되고 집약된 곳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인격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 맞은편 테이블에 성인 아저씨들 4분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그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막 남자들이 수다를 떨어요. 근데요, 한 문장 한 문장, 한마디 한마디가 욕 없이는 시작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정말 무슨 추임새 같기도 하고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요. 그냥 친구 사이에 뭐
욕 없이는 이게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 제가 밥 먹다가 정말 체할 뻔했어요. 30분 정도 밥을 먹는데 계속 욕이 들리니까는 이게 제가 안 듣고 싶어도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소화도 안 되고 음식은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너무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너무 메스꺼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정말 그렇게 역겹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말의 원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예,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이 부메랑,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저주가 결국에 부메랑이 돼서 반드시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무서운 말을, 저주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며 구원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참 많이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어렵게 그 힘겹게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민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그 기회를 광야에서 다 쏟아버린 것이죠. 40년에 걸쳐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죽었습니다. 살겠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모든 세대가 죽고 결국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간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 사이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힘들다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이놈의 직장 힘들어 죽겠다. 때려치고 싶다. 역시 무자식이 상팔자야. 부부싸움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야, 그래, 도장 찍자, 이혼하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강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강한 데에는 아마 죽음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죽겠다는 말을 쉽게 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심지어는 좋을 때도 그래요. 재밌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피면서 아유 죽겠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를 죽이는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예.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장난처럼 툭툭 뱉은 말의 열매를 결국엔 우리 삶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손 때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조심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재앙의 씨앗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장난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은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그 말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을 소중히 다룰 수 있기를, 조심히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말 뒤에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말에 이렇게 권세가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장난질을 치게 됩니다. 마귀가 어느 때는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죠. 그리고 입술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은 좀 흥분하게 되죠.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실수처럼 나오게 되는 말들이죠. 근데 말을 내뱉고선 자기도 놀래죠. 이건 아닌데 속으로 놀래는 거죠. 예.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치다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이놈의 자식 나가서 해라 막 이렇게 자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니까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내뱉고 금방 후회하게 되죠. 아 이거 아닌데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런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 그 현상을 볼 때 가만 볼 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속아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었던 것을 뒤늦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오늘 이 말의 권세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 2번이나 싸웠습니다. 아내랑 한번 싸우고 우리 아이한테도 또 한번 또 말다툼을 했어요. 야 정말 이 주제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것 뜻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타락시킬 때에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면서 한 게 아니에요. 딱 2마디 말했잖아요. 진짜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맞아? 딱 2마디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말에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장난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그렇게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책 읽고 뭐 한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되어질 부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옥 불과 같은 이 입술의 파괴력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정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쓰고 있는 이 언어의 파괴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는 곳에 우리를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의 꿈을 빼앗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속이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와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잘 다루어서 잘 사용해서 이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생활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판단하는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게 됩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는 이유는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저지라고 합니다. 판단이라고 합니다. 예.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뒤에는 멸시하는 교만도 깔려 있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해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하는 게 곧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나도 모르게 나를 상대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형제를 내가 아닌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한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열심히 비판해서 열심히 판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비판할 때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어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제를 비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 비판의 언어, 판단의 언어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도 동일하게 강팍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잠언 12장 8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말이 칼처럼 휘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나고 베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 거예요. 살리는 몸에 이로운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칼처럼 쓰이고 있습니까? 양약처럼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칼을 휘둘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 없이 던진 이 칼 같은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의 어머니 세대, 윗세대들이 참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습니다. 괜히 좋은 말 하면은 이렇게 귀신이 시샘을 해서 널 이렇게 네 인생 꼬이게 한다, 어렵게 한다, 해가지고 괜히 말도 좋아한다라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인데도 굉장히 반대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어릴 적에 들었던 그 한마디로 평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너는 왜 그렇게 생기다 말았니?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사람들 얼굴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어렸을 때 그냥 어른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겠죠. 그냥 한 말이겠죠. 근데 그 한마디가 비수와 같이 가슴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잘생기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춘기 시절은요,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나서지를 못했어요. 예. 또 제가 어리니까는 이렇게 말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말실수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어떤 동네 어른이 쟤는 입이 방정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의 10대는 아주 침묵의 세월을 보냈어요.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별거 아닌 듯한 그 한마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마치 사망 선고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의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길을 오히려 죽이고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불안감과 자기 방어 본능만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멀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표현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가족이니까 이런 건 이해해야 되지, 이해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듯이 막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합니다.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죠. 가족이니까 더 예의 바르게 대하고 더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의 가족이 더 존귀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들으면서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점과 가능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비판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는 것은, 아내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의 시간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대로 영적인 변화가,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잔소리하고 싶을 때, 뭔가 야단치고 싶을 때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선포하세요. 에이, 축복의 통로 같은 남편아, 이 천사 같은 아내야, 뭐 이런 천국 갈 놈아, 막 이렇게 이 사랑받을 녀석아, 억지로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는 안 나옵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잠꼬대로 나올 정도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내뱉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족한, 그렇게 뭔가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자랑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선언문을 저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군가에게 고백하기 좋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고 미래를 세워가므로 부흥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걸랑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은 말 없냐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구미 전역에 41만 구미 시민들에게 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부흥을 꿈꾸고 기다리면은 잘 안 됩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지령입니다. 지령. 말을 옮기십시오. 소문을 내십시오.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고 미래를 세워가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선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자에 대한 사명과 같이 여겨지는 말씀이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끝났다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뭐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뭐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한가득 쏟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은 그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예. 대놓고 묻진 않았습니다.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돼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뭘 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판단과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과 염려는 굳이 우리 아니어도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럼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대안을 찾고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걱정과 비난이 아니라 축복과 용기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야,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어둡다. 나중에 커서 니네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 너희 때는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인구는 줄고 청년들 갈 데가 없대.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에는 더 좋은 길이 분명히 열릴 거야.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이 들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미래를 세워감으로 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